오늘은 229가 성례의 작용, 성례의 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말씀과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례는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에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 이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에 따라서 표를 두는 거고 그 표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로 그 표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례다 이라면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전에도 우리 성경교리 정의할 때도 했지만 성례는 표징이 있고 의미가 있고 거행이 있고 그리고 그 양쪽에 제가 우리 마치 그냥 두 심장을 그리듯이 양쪽에 성령과 말씀 제가 항상 이렇게 그리거든요. 꼭 그래 그리면 꼭 사람 같은 모습인데 왼쪽 오른쪽에는 말씀 오른쪽에는 성령. 그래서 성령에는 성례는 말씀과 성령으로 작용한다. 이것을 신앙고백서 27장 3조 그리고 대요리 161문답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고 제가 잠깐 또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례에서 제시되는 은혜는 표징들 안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례의 효과는 또한 그것을 거행하는 자의 경건이나 의도에 의뢰하지도 않는다. 다만 그것은 성령의 역사와 성례에 대한 명령과 그 유익들에 대한 약속을 포함하는 재정의 말씀에 따른다. 아멘.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 최근에 성례에 관하여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느 한 교수님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니까 성례는 거행하는 사람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오늘 바로 이 내용입니다. 성례에서 제시된다. 이 제시 영어로는 exhibition, exhibition이라고도 하고 exhibition, 또 라틴어는 exhibitio라고 하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나 라틴어라. 제시라는 말이 보이지 않는 은혜가 보이는 표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드러난다. 그러니까 성례에서 은혜가 드러난다. 여러분 이 제시라는 말을 너무 보인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마음이 즐겁고 그거는 드러나는 거예요. 그 제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은혜를 받으면 삶이 변화되고 그것도 우리가 제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하는데 안 보이죠, 말씀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고개도 끄덕이고 그것도 제시거든요. 제시라고 해서 항상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다. 드러나는 것은 항상 보이는 것은 아니다. 아까 우리가 시연아 그 아무것도 안 보여요, 소리는. 그래도 고개를 돌리잖아요. 그게 제시란 말이에요.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성례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성례에서 은혜가 제시되는데 그것은 첫째로 표징들의 어떤 힘이 아니다. 물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물이 신령해서 사람을 죽였다가 살리라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방 저기 이단들을 보면 감노순이 뭐니 옛날에 요새는 그런 말 잘 하잖아. 옛날에 영생교니 뭐니 거기는 막 감노수가 흐른다 하면서 막 기계로 막 돌려가지고 있잖아요. 뿌연히 막 내려오게 만들어가지고는 그게 그렇다라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어떤 그런 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세례가 역사하고, 떡과 포도즙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떡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포도즙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표진들 안에 있는 어떤 힘이 아니다. 그러면 뭔가 성례의 효과는, 자, 첫째는 표진들 안에도 있지 않아요. 표진들 안에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걸 모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자,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떡과 잔을 이제 우리가 여기 준비하다가 나누잖아요. 그러면 벌써 떡과 잔에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날 거행하지 않은 떡과 잔에도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떡과 잔을 어떻게 처분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가 먹든지 다 먹고 마시지 못하면 그 자르 이 병에 담아 놓는단 말이에요. 병에 담아 놓고 그것을 또 기념하고 또 섬기고 한단 말이에요. 우린 그게 아니다. 첫째로 물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야, 저거 성례에 사용했던 물이야. 없어요, 그런 거. 저거 성례에 사용했던 떡이야. 그런 거 없어요. 그 떡이, 그 즙이, 그 물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성례를 거행하는 사람의 경건이나 의도에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성례를 거행하는 목사님이, 야, 요새 우리 목사님 아주 경건해. 마음 씀씀이도 좋고 죄도 짓지 않고 기도도 많이 하고 회개도 하고, 그래서 성례를 받았으니까 우리 성례에 더 큰 영역이 나타나.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생각에서 절대 안 됩니다. 성례 거행자로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은 합당하지만, 그 목사님의 어떤 경건의 자질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성례가 더 값어치가 있다거나 그렇게 접근해서는 결코 안 될 일입니다. 또한 의도에 따른 것이도 않아요. 제가요, 성도님은 이번 성례 받을 때 특별히 성도님이 복 받으라고 기도했어요. 이번에 성례 참여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성도님은 특별히 복 받을 거예요. 그런 의도에 따라서 성례가 거행되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례는요, 목사님이 꼭 거행해야 되지만 목사님이 합법적으로 거행할 뿐, 목사님의 능력에 따라서, 목사님의 의도에 따라서 성례의 능력이 더하고 덜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제들의 공로가 주입된다, 이런 로마 캐톨릭의 개념이 있으면, 그 로마 캐톨릭은 축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사제에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막 거행해도 되냐? 아니요. 말씀대로 거행해야죠. 그래서 성례의 능력은 그 표징 자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거행하는 자의 경건이나 의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금방 그대로 다시 반복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성령의 역사와 마지막에 재정의 말씀. 같이 합시다. 말씀의 재정. 성례에는 말씀의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재정된 말씀의 능력이 있다. 잘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인데, 말씀이 뭐예요? 성례를 거행해야 돼요, 말씀에 따라. 그래서 성례 거행이 말씀에 따른 것이어서 성례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성례가 어떤 표징, 그래서 표징이 있어야 돼요. 표징이 없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 말씀이 표징을 요구하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로 성례의 작용이 일어나는데, 말씀에 따라서 성례를 거행하기 위해서 떡과 잔과 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이렇게 아시면 꼭 답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는데, 말씀에 따른 재정, 말씀에 따른 재정은 뭐예요? 떡을 나누시고, 축복하시고 나누시고, 잔을 나누시고, 말씀에 따라 떡과 잔을 나누고, 말씀에 따라서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 물이 성령 세례를 표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아시면 우리가 성례에서 크게 오해받지 않습니다. 성례주의라는 게 있어요. 성례주의라는 것은 안 돼요, 여러분들.
성례 그 자체의 어떤 표징의 능력이 있다거나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례는 분명히 실제적입니다. 그러나 영적이다. 전했지만 영적 그러나 실제적 그리스도의 현존 가운데 성례가 작용한다. 이게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답입니다. 그래서 성례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받는 사람들의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받는 사람이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받아야 되는데, 믿음 가운데 받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세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요새 뭐 성령이 떠난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성령이 떠났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있고, 성령이 떠났는데 어떻게 하나님 찾아요? 밤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밤새 주님 찾았는데 주님 만나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본질은 주님이 만나는 게 아니라 밤새 주님 찾는 게 본질이에요. 밤새 주님 찾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도망치지 안 찾아요. 그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그렇게 기도해도 아무 뜨거움도 없고 응답도 없고 주님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은 잘 본다는데 잘 만난다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만나고 보고 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 찾는 게 본질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양이 목자를 찾듯이 그게 본질이다. 당신은 잘 믿고 있는 거다. 지금 여호와의 신이 영이 당신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주여라고 부르고 주님이 나를 만나주길 바라면 그게 성도 되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런 근본 마음이 있으면 성찬에 참여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학생 중에도 무슨 뿔난 학생들이 있어요. 성찬 안 받으려고 하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 아닙니다. 건증이라든지 이런 공적 제재가 없으면 아주 내 마음에 크게 하나님 앞에 그거 아니면, 그런 게 있으면 기도 중에 한번 목사님 찾아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회복되고 그런 거지. 그저 그냥 내가 판단해서 성례 받았고 안 받고 그건 정말 그거는 어린아이의 신앙,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정리합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가 그 표징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거행하는 자의 자질이나 또 거행하는 자의 의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다. 성례의 작용이 있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과 고전 3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바로 성령의 역사로, 생명의 역사로 성례의 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심는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했는데 왜 성례에서 이 말씀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인용했을까요? 이것은 성례 거행자가 성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례의 능력이다. 성례를 누가 거행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성례에 우리가 참여했을 때 그 역사로 온전한 약속된 언약의 약속이 작용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한 것이에요. 심고 물 주는 것은 거행한다고 보면 그 능력은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7절을 인용했어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그렇게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